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은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고, 우리의 행함,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23절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정이라는 말은 바르게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 16절에서 23절,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심으로 그분 안에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주님이시다. 근데 음식 규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따 공부할 겁니다. 천사 숭배나 신비적 체험이나 금욕주의가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 교회의 머리시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우리가 어떤 글을 해석할 때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근데 어디에 썼냐? 골로새에 썼다. 근데 어디서 썼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썼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유롭게 여행할 때는 자기가 어느 교회 문제가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 있으면서 가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거나, 그리고 여기 그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 서신 이런 것에 대한 답장 형식이 많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골로새 교회는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이게 급하게 보면 터키 아래쪽인데요. 이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골로새는 여기 예루살렘과 이렇게 해상교통이나 육상교통에서 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는 문화적으로 어떤 지역이겠습니까? 동서양의 문화와 학문이 겹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무슨 영향을 받아요?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의 영향도 받는다. 세 번째로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헬라 로마 철학을 영향을 받다니까 이원론적 철학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으니까 율법의 실천, 그래서 실천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산당이나 미신적인 신앙, 이상한 신비주의, 뭐 여기 이따가 나옵니다. 천사숭배 이런 것이 미신적 영향, 신비주의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유혹, 미혹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얻은 게 맞나? 그래서 저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오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에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보면 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율법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일, 그렇죠? 그래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초승달 이게 축제나 안식일 문제도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의 명절 4대 명절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 교회로 초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가 유대인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어요. 유대교회.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뭐냐면 야 니들 먹고 마시는 거 유대인의 율법대로 먹고 마셔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쪽 골로새 이쪽은 돼지고기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뭐는 먹지 말라 뭐는 먹지 말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문화로 보면 유대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흑사병 들고 할 때 유럽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다 보니까 흑사병이나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은 사례도 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얘기지만 위생관념으로 좋은 얘기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건 먹지 말아야 된다 하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먹는 문제, 여러분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여기서 교회는 안식, 초성달 축제, 월삭이라고 해서 초성달은 처음에 시작할 때죠. 한 달을 시작할 때 먼저 예배드리는 축제 양식 이런 게 있었던 거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드렸지만 점차로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드려요. 이거에 대한 갈등. 이것 때문에 교회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너희들 천국에 가느니 못하느니 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있다.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은 그냥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최종적 구원의 방법도 뭐였어요? 그들은 유대인 대망사상
그리스도 대망사랑, 메시아 대망사상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걸 다 뒤집고 새롭게 구원할 것이다. 그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과거에 있던 율법, 과거에 있던 유대인적 절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폐기라고는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결정하지 못한다. 두 번째, 거짓 겸손과 천사의 숭배 문제 그랬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으로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각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잘못된 겸손과 천사 숭배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해보면 헬라의 이원론과 유대인적 사상이 어우러져 나온 현상일 것이다. 헬라 철학의 유대인의 문헌에 등장하는 다시 합니다. 여기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 유대인 문헌에 등장하는 천사를 하나님의 세상을 중재자로 보게 됐고 이 생각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원론적 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자기 자신을 폄하하여 그릇된 겸손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러한 왜곡과 사고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메시아를 붙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중보자는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19절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들어야 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연합하여 자라게 한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헬라 로마 철학 가운데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원론은 뭡니까? 플라톤이 주장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진정한 진정한 것은 저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랑 연합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진짜고 여기 있는 건 다 가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일이 없다. 이것까지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천사 숭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그 영지주의에서 발전해서 또 하나 이단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뭐 천사를 받느니 뭐니 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꾸만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머리이신 예수에 붙어있지 않다.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의 중심은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이 마디마다 힘이 생기고 영양이 공급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 이 신비주의 이런 거에 빠져서 자꾸만 천사숭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비주의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장하면서 뭐 이단, 자기가 뭐 살아온 하늘에서 뭐를 받고 뭐 그런 자기는 새로운 신이고 이 땅에 오선 예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삽니까? 권면의 강조 뭐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오늘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과거 성경에서 있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해가 안 가지만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율법은 옛날에 어린아이가 자라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를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학교까지 인도해주고 그리고 가정에서 교육해주는 사람이 몽학선생이에요. 이제 선생은 거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몽학선생. 근데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 가서 진정한 스승을 만나고 부모에게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뭐가 필요 없어? 몽학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는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세상의 유치한 원리, 난 이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규정, 규례.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규례, 이게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율법 어떤 건 유치하지 않냐. 근데 그걸 따라서 그 원리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 베풀어주는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는 새로운 율법이 아닌 새로운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왜 아직도 규정에 얽매여 있느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경우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받고 할례 받고 하는 것 이거 얽매이지 말라. 곧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르느냐.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 하니 웬 말이냐.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랑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명령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 금지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율법적 사고와 금욕주의 사고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는 여전히 있다. 무슨 얘기냐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건 다 율법적 규정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라가느냐. 그 따를 게 없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은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유대인적 규정, 신비주의, 천사숭배, 헬라 철학, 이원론적 철학 뭐 이런 거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막 유혹하지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기 과거 사회적 배경 자랑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나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때 여러분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이미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백성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되게 해서 오직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머리 힘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